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승륙하고 불어나 반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8절부터 6절부터 읽었네요. 요새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그들과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부동과 람새 건축하게 하리라.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엉하게 시켜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길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아멘.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일어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왕조는 전통적인 애굽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였죠.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민족 통치자였어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 애굽 전통 왕조는 남쪽 지역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새 왕조는 사실은 이렇게 새롭다라는 건 뭐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왕조인 거예요. 아주 다른 왕조가 세워졌더라는 거죠. 다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이민족이었죠. 그것도 아주 강한, 아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힉소스 왕조 보호 아래서 그들의 힘을 얻고 그들에게 되게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 다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호적으로 대할 수 없었어요.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지 않았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 거였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할 때 남쪽으로 쫓겨나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애굽의 전통 왕조와 그들을 따랐던 그 애굽 사람들을 외면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그들까지도 그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애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은혜를 베푼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등에 칼 못 꽂아요. 원수로 못 갚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그 애굽을 구한 일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은 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저는 이게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악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은 망덕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적인 거예요. 배은망덕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니까 너무나 신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베푼 은혜,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대적하고 원수로 갚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그 고백들 거짓말이에요. 너 보이는 형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원수 삼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렇게 원수 삼고 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으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제발 최소한 뒤통수 치지 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삶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위에서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 그걸 진심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하면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결산한 때가 돼서 그 엄청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었어요. 왕은 그에게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걸 팔아갖고 갚으라. 뭐 갚을 수 없죠.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갚을 테니 제발 나에게 참아달라고 애걸하죠. 그러자 왕이 어떡하죠?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갚아야 될 모든 걸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 감사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동료를 만나죠. 근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러자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을 질러요. 그러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해요. 엎드려서 나에게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애걸하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왕이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서 너 다시 1만 달란트 나한테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긴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 많은 은혜를 도움을 받긴 했는데 저한테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흘려보낼 것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서 흘러나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흘려보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못 줘. 내가 갖다 어떤 걸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없어.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난 그렇지 못해. 아니에요. 흘려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엄청 칭찬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마게도냐 상황이 어땠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온갖 어려운 시험과 가난에 쪼들렸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쪼들렸다 그래요. 가난에 쪼들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바울한테 우리도 예루살렘 그 성도들 위해서 연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없는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없었어요. 흘려보낼 게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흘려보내더라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같은 성도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적인 빚을 얻었으니 빚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라도 도와줘야지. 기도도 당연히 했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와중인데 흘려보내는 거죠. 어쩌면 과부의 2렙돈 같은 연보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거 보내면 우리 내일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그 마음, 그런 상황에서 연보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했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배은망덕의 삶을 살 수 없냐 하면은 왜 은혜를 모르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냐 하면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알고 믿어지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다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도 저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몰라요. 몰라요.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갈 뿐이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될,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애굽 왕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잊고 그렇게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의 잘됨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라도 나에게 당장 어려움이 있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에 칼 꽂을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칼 뽑지 마세요. 저도 등에 몇 개 있어요, 막. 안 뽑아져, 손이 안 닿아가지고. 주님이 하나씩 뽑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 최소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그 은혜를 나만 위해서 쌓아두면 다 썩어요. 은혜도 썩고 다 썩어요. 나도 썩어요. 항상 보이는 건 썩어요.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흘려보내니까. 근데는 그 밑에, 갈릴리 호수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거긴 생물이 못 살아요. 살지 못해요. 왜요? 거긴 흘려보내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모아두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더라는 거죠. 썩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더 많은 것,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 은사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누굴 위해서? 너와 나와 누구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모이고 쌓고 이렇게 고아두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좀 먹고 도둑질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쌓아놓는 건 어디만 쌓아놓을 수 있어요? 하늘에만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흘리는 거예요. 쌓는 건 하늘에만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애굽의 다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와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왕은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보다 많잖아요. 당연히 많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당연히 많죠. 근데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 우리보다 더 많다. 뭐 경계심을 주려고 과장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계속 번성해 나가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속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급속하게 불어나고 그 강한 민족이 그렇게 빨리 불어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셈족과 같은 이 민족이 다시 애굽을 쳐들어오게 된다면 같은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도와서 애굽을 다시 정복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한번 이 민족의 통치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왜 바벨탑을 왜 쌌어요? 한번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한 걸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 못했지만 소식을 들었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인구가 적어졌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금 진노하셔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에펠탑을 쌓은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애굽이 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애굽을 떠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떠나든지 쫓아내든지 하는 게 더 애굽 사람들한테는 속편하지 않냔 말이죠. 지금 앞에 글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들은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애굽 땅을.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백성은 곧 뭐였어요? 자원이잖아요. 전투력이고 군사력이고 자원이었단 말인데 근데 너무나 강력하고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많았어요. 수백만 명이었으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 엄청난 자원이 떠나간다는 것 그것도 강한 민족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 있잖아요. 정말 관계하고 싶지 않아. 끊어버리고 싶어. 다 정리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껄끄럽고 그 사람과 뭐 함께 일하는 게 정말 불편한데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오는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어려운 동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그런 일 엄청 많아요. 들어보면은 너무 껄끄럽고 버리고 뱉고 싶은데 삼키지도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삼키지는 못하지만 그냥 입에만 둬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런 관계였더라는 거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런 백성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 왕과 신하들이 어떤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에게 국고성을 짓게 하고 농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엄격하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더 강하잖아요. 당연히 더 강하잖아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강압적으로 노예로 삼아서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처럼 보여졌어요.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 신중한 선택을 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자, 신중하게 대처하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신중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애국 백성들한테, 바로한테 득이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결국에는 애국 백성들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혜를 짜고 신중하게 대처한 결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차라리 요셉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더 애굽화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좋은 결정을, 그 지혜로운 결정을, 이 좋은 방법을 두고 그들은 더 반대되는 악한 방법을 따랐더라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야 라는 생각들.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무리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도 여러분 그들은 이미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봤고 위협이 되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결정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야. 위협이 되는 존재야. 라고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예상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방법들을 짜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힘 아래 둘 수 있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의 지혜와 신중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바뀌어요. 관계도 새로워지고 상황도 계속 바뀌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바뀌는 관계들과 상황들을 자꾸만 내가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 관계를 정의하려고 그러고 이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 새로운 어떤 상황이 오면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내 경험과 지혜로 나름 신중하게 판단하지만 결국엔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지혜롭고 신중하고 여러 가지 내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를 잘 해결하려고 그러고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믿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든 상황들이든 관계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것들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든 그 문제든 상황이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볼 눈 있어요? 사람 되게 못 봐요. 사람이 사람을 제일 못 봐요. 아이고, 저 사람 보는 눈 있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일 못 봐요. 왠지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람 나를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 볼 줄 되게 몰라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그다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내일 일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 거고 너무 놀라웠게 설득력 있게 알려줘요. 와, 그렇구나. 대비해야겠구나.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내일 일을 날 몰라요. 내년 일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선입견이 되게 무섭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좋은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경험해 보니까 그닥 막 그냥 뭐 그냥 사람이 똑같구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이 상황도 마찬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오면은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그래. 막 지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나? 묻는 것보다 하나님은 들어가. 근데 이렇게 내가 막 조합을 해갖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상황을 주셨나? 그리고 내가 막 해석해버려 상황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라봄의 문제예요. 우리의 지혜? 신중함?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든. 제가 그걸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애들이랑 자꾸 싸우는데 하나는 얘네들이랑 어저께 예준이랑 싸우고 오늘 예찬이랑 싸우고 막 그냥 계속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열불이 나는데 지금 예준이와 예찬이, 그러니까 어저께 막 예준이랑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준이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준이를 바라봐야 되죠? 라고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삶에 제가 설교자로서 참 중요한 게 말씀을 제가 먼저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 말씀들이 자꾸만 제 삶에 부딪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삶에서 어떻게 돼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올 때 되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냥 분노하고 제 감정으로 보고 감정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분명 우리가 감정끼리 부딪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예준이에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풀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뜸을 들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준이도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예준이한테 되게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보게 될 때 다르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 사람만 보였던 게 누가 보여져요? 내가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라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가 보려고 그러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혜로 자꾸 상황을 내가 정리하려고 하고 그 정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내가 확정 짓고 이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묻혀서 일상의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과 여러 가지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회복되어진 것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오시고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원하는 생명 주시고 자녀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 감사가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려보낼 것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불쌍하게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로 충만하게 주셔서 계속해서 내 삶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 깨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셨고 우리의 손 꼭 붙들고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 세상의 것들에 묻혀서 많은 문제들과 걱정들과 먹고 살 일들과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들, 육신의 질병,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업어주시고 힘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계속 이끌고 가심을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나 혼자 살아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아무 걱정 없구나 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에 정말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쌓는 삶, 썩어지는 것들, 도둑맞을 것들, 이런 것들을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주일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